에스겔 3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에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어떤 애가 슬픈 노래를 지금 불러서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 슬픈 노래를 듣게 하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사실 다 슬픈 인생입니다. 왜 인생이 슬프죠? 모든 인생은 그 예외 없이 다 슬픈 인생인데 왜 슬프냐 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그 착각,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는 착각을 못 벗어나고 또 어때요? 모든 인간들은 이 몸뚱아리가 이 몸이 내 몸이라고 하는 환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인데 왜 나이 들지? 내 몸인데 왜 이렇게 아프지? 슬프잖아요, 그게. 그다음에 또 이게 내 인생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러더라는 인간들이 많냐 말이죠. 아무튼 나가면 항상 누군가가 뭐 나의 팔을 툭 씹으러 갈 수도 있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우리 은주만 해도 뭐 학교를 왜 보냈느냐? 왜 날 학교 보냈어, 아빠? 물어보면 나라에서 의무교육을 하게 해야 되는데 나라가 너를 보냈다.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냥 타의에 의해서 인생이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슬픈 거예요. 인간이 내 인생의 주체가 나라고 주장하지만 어때요? 사실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그 사실이 하루 일상생활 눈 뜨면서부터 벌어지잖아요. 그죠? 눈 딱 뜨자마자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타의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슬픈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 바로 대제국의 황제였잖아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산 나뿐 아니라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바로 왕까지 어때? 왕까지 슬픈 노래를 들어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슬퍼요. 나만 슬픈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다 슬픈 겁니다. 대통령도 지금 슬프죠. 대통령도 지금 국회의원 다 지금 여당이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 대통령도 지금 걱정이 많고 어쨌든 야당도 이재명 뭐 대표 하지만 또 지금 감옥 갈까 또 걱정이 또 많고 또 모든 인간은 다 슬픈 겁니다. 왜 슬프냐? 인생이 슬퍼야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죠. 정신을 차려라.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그걸 알게 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성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환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속한 환각이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는 환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시간이야. 내 인생이야. 왜 날 건드려?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자존심을 왜 건드리냐 그러는데 자존심이 또 뭐예요? 그게 다 이제 내 인생을 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올라오는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죠? 거기 2절 말씀에 인자들은 애굽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그 바로 왕, 그 왕에게 최고의 권력, 최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왕한테 슬픈 노래를 불러줘. 네 인생 끝났다 이제. 네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젓고 강을 더럽혔다. 그냥 그 말하자면 왕이라고 하지만 주어진 그 강, 주어진 그 습지에서 그 나일강에서 물을 막 휘젓고 강을 더럽히고 튀어 왔다 갔다 하고 뭐 굉장히 설치는 것 같지만 그냥 악어인 거죠, 악어.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그냥 설치고 있지만 그냥 대통령인 거고 뭐 바이든 지금 바이든 맞나요? 바이든 마찬가지죠. 다. 그냥 주어진 영역 가운데에서 그냥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젓고 더럽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3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겠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바로야, 네가 지금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 어때요? 실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실제 만물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원치 않는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항상 그 위에 집에 어떤 그 청년이 노래를 불러요. 가끔 뭐 은서가 항상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엄청 노래를 못 부르는데 뭐 특히 노래를 부른다. 그게 6층인지 7층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볼 땐 그 7층 옥탑의 대학생 같기도 한데 그냥 노래를 참 못 들어줄 노래를 부르고 근데 왜 원치 않는 노래가 들려오냐 말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은기는 또 말하기를 또 자꾸 벌레가 들어온다고 아빠 천장 벌레 들어왔다. 벌레를 뭐 3마리 잡았는데 그 날파리 그 있잖아요. 러브 벌레인가 뭐 그것도 있고 있어요. 잡는데 그 벌레들이 우리 뜻대로 가란다고 갑니까 벌레가? 벌레가 꺼져라고 벌레가 듣나요? 근데 계속 벌레 앞에 놓고 벌레야 제발 좀 가. 왜 안 가니라고 한다고 해서 벌레가 아 미안해 하고 가겠어요 벌레가? 안 가죠. 어떻게 그냥 죽여야지. 그런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따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큰 악어인 이 바로를 주님께서 그물로 쳐서 끌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 하자는 말씀에 내가 너를 못해 버리고 들에 던져서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다.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를 것이다. 결국은 주께서 이 악어, 큰 악어 바로를 끄집어내서 열국의 군대가 몰려와서 그 바로의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바로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쌓아뒀던 왕국의 모든 보물들을 다 끌고 간다는 거죠. 바벨론 왕이 구로를 쳐서 그냥 땅에 떨어진 그 바벨론 군대의 사기를 애굽에 와서 풀잖아요. 애굽에 와서 마음껏 약탈, 마음껏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뜻대로 어때요? 안 되는 것이 정상이죠.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안 돼야 할렐루야죠. 안 돼야. 잠깐 우리 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정밀한 그 뜻이 참새 1마리까지에도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참 믿기 어렵죠, 그죠?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주님이 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자기의 프로그램을 짤 때는 정말 미세한 것까지 다 계산해서 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통제할 때에는 참새 1마리까지도 다 통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어때요? 많은 산소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만물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고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기쁨이지만 어때?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슬픔인 거죠. 매일매일 슬픔, 매일매일 짜증이에요. 매일매일 열받는 거예요. 왜?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실을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님 허락하시는구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오히려 감사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반항하게 되면 계속 슬픈 거죠, 인생이. 한 말씀 더 보시죠. 다니엘서니까 다니엘 4장 말씀을 자.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약간 28절. 다니엘서 4장 28절에 보면 또 하나의 왕이죠. 왕의 고백을 잠깐 봅시다.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함께 봅시다. 30절 말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홈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 내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성이다. 내 이홈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그들의 말씀 봐요.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함께 봅시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때 음성이 들려온 거죠. 이 나라가 정말 네 거냐? 천만의 말씀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근데 뭘 아는 겁니까? 이 나라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안다. 알기까지. 우리의 건강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운 외모가 있다. 우리에게 좋은 재능이 있다. 어때? 그것은 주께서 주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그냥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재능이야. 이건 내 나라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노슬처럼 산발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7년을 지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영광이 있는가? 사람 영광이 없죠. 사람은 주님이 잠깐만 건드리면 그냥 짐승과 똑같은 신세가 그게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사람다운 지능, 사람다운 인격 그것은 주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이지. 나 원래 점잖은 사람이야. 그런 것도 없고, 나 원래 내심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만큼 누리는 것 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큰 흐름이 뭐냐면, 그러면 이 애굽의 바로를 악어라고 말씀하시고, 악어가 활개치는 그 강물에 살게 했다가 이제 그물로 끌어내어서 만국을 불러서 배불리게 먹이겠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취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국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에스겔을 포함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결국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 모든 말씀의 성취자는 예수님이지만 이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자기 백성한테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바로를 한 마리 아가처럼 끄집어내서 죽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앞에서 바로를 공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숨어 있었던 어떤 욕망을 주님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굳이 바로를 공개 체험하시는 일은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애굽의 바로를 부러워했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부러워하는 어떤 인간상이 있는데 모든 인간이 부러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돈 걱정 없고 최고 정점에 있는 뜻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자들은 다 그걸 부러워하는 거죠. 당시 그 고등어동 아시아에서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살고 싶은 언어비 같은 어떤 그 최종적인 어떤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고 원했던 그 부러워했었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봐라 말이지 이거다라고서 공개적으로 앞에다가 큰 악어를 살점을 뜯게 하듯이 죽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 어디 있어요? 마음의 고향은 늘 이스라엘이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애굽을 가고 싶어 했어요. 애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가 있죠.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살았던 그때를 늘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뭘 싫어하는 겁니까? 광야,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떤 그 말씀 중심의 삶을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의 바로를 죽여버려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바로도 죽었네. 애굽도 망하고 바로도 죽었네. 그래야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끝나는 거란 말이죠. 김정은이가 죽어야 끝나요. 김정은이가 죽지 않고 북한이 있는 한 계속 뭐가 말이 많고 탈이 많지만 북한 무너지고 김정은이 죽으면 끝나겠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 지금 뭐 종북이니 뭐니 끝도 없는 나오는 어떤 갈등이 될 겁니다. 잠깐 말씀을 해봅시다. 민수기 잠깐 보면 민수기 14장 말씀. 민수기 14장 그 4절을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갈대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끝에 나온 이야기인데 14장 4절 말씀 봅시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정탐한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거기서 오히려 어때요? 경계선에서 오히려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원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거 솔직히 할 말 없는 백성이야. 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데 지금 돌아가자는 거죠. 애굽으로. 모세와 아론이 할 말이 없어요. 왜 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앞에 말씀 봐요.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만 보면 민수기 11장 거기 18절 말씀에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같이 봐. 그 다음에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다라는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이 어려울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말 들으니까 어때? 바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의 바로를 죽이는 것은 애굽의 바로가 죽건 말건 왜 선지자가 예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선지자가 애굽한 바로의 멸망을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들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냐?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어때요? 애굽의 바로를 흠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부의 알맹이를 선지자가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너들 지금 애굽 그리워하고 있지?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쾌락, 그거 지금 좋다고 하고 있지? 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알맹이 되는 마음을 선지자가 지금 콕 찍어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 끄집어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실상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로를 큰 악어라고 지금 비교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때요? 사실 큰 악어는 누굽니까? 사실 큰 악어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 그 큰 악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에? 세상은 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죠. 틈만 나면 좋았지. 돌아갈 거야. 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을 한번 말씀해요. 사무엘상을 잠깐 봐요. 사무엘상 8장을 잠깐 봐요. 사무엘상 8장 4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봅시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왕을 달라는 이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한단 말이죠. 왜 왕을 요구하는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어떤 왕의 대표적인 샘플은 애굽의 바로예요.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강대해지고 왕이 있으니까 백성들의 어떤 삶이 나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뭘 추구하는 겁니까? 왕을 추구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봐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래서 선지자가 봤을 때는 왕을 왜 요구하지? 기쁘지 않은 거죠.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 것이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결국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게 싫은 거죠. 예수가 나의 주님인데 왜 나를 있다고 살게 하냐? 왜 예수가 나의 왕이라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럴 바엔 차라리 예수가 왕이라는 거 그거 집어치우고 예수가 주님 그거 집어치우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딱 보면 샘플이 누구예요? 이준석 똑똑해. 이준석 뭐 안철수 똑똑해. 안철수 이재명 똑똑해. 아니냐 뭐 한동훈이 똑똑해. 자기에게 뭔가 행복을 줄 것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세워놓고 그 왕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 왕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왕? 내 인생을 편케해줄 왕을 다 그들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잠깐 말씀 봐요. 요한복음 6장을 봐요.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6장 몇 절이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다음인데 예수님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니까 그걸 보고 나서 어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다. 안철수 아니야. 이재명도 아니고 저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이 물고기 2마리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였어.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줄 자. 그래서 예수를 붙들어다 어때요?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들이 몰려온 거죠. 예수는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빵의 문제나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욕망을 채워줄 왕을 요구한다는 거죠. 따라서 애굽의 바로는 큰 악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왕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왕을 만들어 세운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그 이재명 대표 그 어떤 그 말하자면 차기를 위해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게 있는데 없잖아.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엔 다 그 어떤 자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한다는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다른 탐심의 어떤 발로인 거죠. 예수님도 붙들어서 왕 삼으려는 사람들인데 누구 하나 붙들어서 왕 삼아두면 내가 살 것 같아. 그거 붙들어서 왕 삼으려는 거예요. 한동훈이 왜 자꾸 나오라 뭐 20몇 프로다 왜 그러는 겁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왕 되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뭔가를 또 이 땅에 버린 왕을 추구하고 있는 건데, 자, 오늘 말씀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런 바깥에 있는 애굽의 바로를 주님이 그물로 끄집어내서 그냥 고기 뜯어먹게 하듯이 주께서는 자기 백성의 내부에 숨어있는 그 바로를 끄집어내서 그 왕됨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란 말이죠. 왜? 우리 속에 왕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으니까. 언제부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욕망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못 살아요. 괴로워서. 뜻대로 돼야 마음이 심한. 뜻대로 안 되면 잠도 안 온단 말이죠. 왜 뜻대로 안 움직여 모든 만물이.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주님 바로 그 뜻대로 되고 모든 만물을 뜻대로 되고 싶어하는 그 속성, 그 애굽의 바로가 네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거를 확인시키고 끄집어내서 그걸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이라고 할 때 그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인데 엄밀히 말하면 바로 그 출바로예요. 출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 나라부터 나를 주님이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자, 다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을 주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애굽의 바로로 형성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그 속에 주님이 담아 넣으셨던 새로운 자아를 끄집어내시는 게 구원입니다.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듯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나라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제 한두 개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거기 4절
에베소 1장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잖아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우리,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을 입었던 그 우리가 뭡니까? 그 우리가 애굽의 바로로부터 끄집어냄을 당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바로가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화나고 뜻대로 돼야 되고 심지어 안 되면 예수마도 끌고 와서라도 예수를 왕 삼아서라도 우리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 예피조물인 우리 자신인데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어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새로운 나를 주님이 끄집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구원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주님은 매 사도 바울을 죽여서 사도 바울 속에서 껍데기 사도 바울을 죽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었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입었던 새로운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애굽의 바로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곧 왕인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나는 장자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부터 해서 다 우리는 우리 됨을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나는 안 그런데 천만의 말씀 누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 보세요.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냥 부르듯이 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게 나로서 나를 짓고자 하는 자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바로예요. 바로 왕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엎어버리겠다고 하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때요? 세상은 그랬다가는 수갑 채워서 가면 끌고 와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깨뜨려서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건 누구였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주께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셨으니 이게 주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때 새로운 형상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끝으로 이런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 읽어마십시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 황당한 걸 많이 구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어때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수염 허옇게 기르고 막 폭풍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뭘 봤다. 나는 뭘 들었다. 나는 뭘 체험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뒤에 3절 말씀,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라는 건 풀 한 폭이 아까 참새 2마리 그죠? 머리카락 우리까지 셋다 있잖아요. 이 모든 머리카락 하나 풀 한 폭이 참새의 그 모든 것까지 다 어때요?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단 말이죠. 모든 말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거 어떻게 믿어?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사 요즘에 사업하시느라고 AI 많이 활용하고 그러시는데 AI가 작동되는 그 모든 프로그램 속에도 프로그램의 의도에 의해서 그 점 하나 찍는 것까지 다 계산되어 나온단 말이죠.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의 의지에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에서는 말씀의 의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고대의 말씀 볼게요. 1장 14절 말씀. 14절.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로 오셔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다 예수님이 일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지었죠?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모두가 다 살기를 바라고 내가 저놈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지. 그게 바로인데, 바로 구성인데 자기의 자기됨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지 사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 거꾸로
자기 뜻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뜻 가운데 나 택해 놓으신 모든 죄 백성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날마다 자기 뜻을 부인당하고 십자가의 중사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늘 가고 실 가듯이 주님 가신 머리 가신 곳에 몸 가듯이 주님 가신 그곳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어때요? 우리 안에는 바로 우리 안에 큰 악어가 그때 빼냄을 입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매일매일 사실은 큰 악어가 우리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거죠. 매일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서 날강을 뒤집어 엎는 그 큰 악어를 매일 주님은 매일 때려잡아서 그물로 잡아서 끄집어내서 죽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될 때 참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그 무지 괴롭고 속상한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주께서 우리 안에 그 창세전 새로운 피조물을 끄집어내시는 과정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나일강을 휘저었던 큰 악어가 살고 있음을 매 순간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정해 놓으신 창세전 새로운 자만 나타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